네, 오늘은 8월 18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가 신장 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혜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대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을 알아야 회개가 된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매일매일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온 시간이지만 정확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든지 하면 그 안에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 보시면 애가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애가라는 말은 일어난 사건을 반추해보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정확한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를 드세요. 포도나무에 비유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사자와 사자 새끼에 대한 그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미 사자가 있었는데 새끼 사자를 길렀어요. 그런데 이 새끼 사자가 자라나서 젊은 힘 있는 사자가 된 다음에 사람을 잡아먹는 겁니다. 사람을 잡아먹으니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이방인이 와서 애굽 사람이 와서 그 사자를 잡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큰 사자, 어미 사자는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새끼 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잡혀간 새끼 사자, 사람을 잡아먹어서 애굽에 잡혀간 그 새끼 사자는 여호아하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 왕. 실제로 여호아하스가 요시아의 아들인데요. 이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애굽에서 잡아갔습니다.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잡아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잡아먹었다 하는 거죠.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서 3개월 만에 그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사자가 그 사자를 기다리다가 소망이 없어진 것을 알고 또 다른 새끼 사자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이 새끼 사자가 누구냐 하면 그 다음 왕 여호야김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라고도 하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끼 사자도 다른 젊은 사자처럼 사자가 자라서 또 사람을 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7절에 보시면 그 사자가 사람을 삼키고 궁궐을 헐고 성읍을 부수었습니다. 그러자 이방이 와서 그를 포위하고 그물을 쳐서 함정에 빠뜨리고 바벨론 왕이 와서 그를 잡아갔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잡아간 게 누구냐 하면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온 여호야김, BC 597년에 잡혀왔습니다. 그 여호야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시냐 하면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지금 고난당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장에서 어제 토요일과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세대입니다. 자기 세대. 왜 자기 세대가 바벨론으로 잡혀오고 왜 자기 세대의 사람들이 또 그 애굽으로 잡혀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이런 왕들이 얼마나 악하고 또 죄를 많이 짓고 이게 왕들의 문제이겠습니까? 왕이 그러하면 그 백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가를 지으라 그랬거든요. 정확한 역사를 알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열매가 많고 무성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좋은 기름진 땅에 심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가지들이 권세자들이 큐로 쓸 만큼, 지팡이로 쓸 만큼 아주 굵은 가지, 아주 영양소가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어서 아주 잘 자란 그런 포도나무가 될 수 있었는데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지금은 이 포도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사막에 심겨져서 가지가 다 말라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확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나라는 망해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외국에 잡혀와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나서 생겨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하고 죄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의 조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